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한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고 새벽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괴롭거나 힘들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가지고 그 복 속에 무엇보다 기쁘게,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율법과 계명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열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우리에게 믿음은 신앙이 있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에는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신뢰와 확신이 믿음의 또 다른 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에 대한 좋은 예가 나타나기보다는 사실은 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실수와 연약한 모습이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거나 혹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서 세상의 탐욕대로 살아가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그들이 연약함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맞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는 꼭 믿음의 영웅들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만 성경에 써놓으셨다면은 아마 우리는 성경 읽기가 아마 두렵기도 하겠죠. 읽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믿음의 실수와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실수와 실패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왜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원래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네,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성경에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낙심하지 말라는 격려와 또 뭐죠? 그 격려와 함께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너무나도 잘 사용하시죠. 우리의 삶과 신앙에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도 나오고 있지만 오늘 말씀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과 야곱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사실 본문의 내용들은 굉장히 은혜롭고 덕스럽지만 이삭은 야곱인지 모르고 축복하고 야곱은 속이고 축복받는 되게 아이러니한 말씀만 보면은 사기인 거죠. 말씀만 보면 너무 좋아하지만 그 내면은 이 뭐야? 이렇게 느껴지는 전세 사기도 아니고 사기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왜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복과 은혜들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반면 교사를 삼고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뜻을 앞세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가정에 축복을 주셨고 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저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장자가 아버지가 주시는 복과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집안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죠. 집안의 계승자로서 이 장자라는 이 아들은 큰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문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장자권을 가진 첫째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고 장자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에게 어린 자, 다시 말해 에서가 아닌 야곱이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리브가는 분명히 자기 남편인 이삭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틀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에 대해서 이해와 근거들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자그마한 회사를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스펙을 다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탁월한가? 이 사람이 탁월함이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확인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그 스펙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기준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에 살아가는데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지금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가정을 이끌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봤을 때 이 에서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삭이 봤을 때 이 에서가 훨씬 더 낫게 보여줬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에서가 괜찮다 말할 수 있고, 또 야곱의 선택 또한 이삭의 선택 또한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성경은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러한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에게 어떤 선함이나 탁월함이나 아름다움이나 덕스러움이 있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죄악됨 또한 있는데 그럼에도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기 유심히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보다 더 잘생기고 탁월하고 멋진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상에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흠 많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는 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자의 대표성이 바로 야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안 사람이다, 집안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답답한 거죠. 남자라면 열심 있게 뛰쳐나가서 무언가를 쟁취하고 무엇을 얻어내고 전쟁도 하고 동물도 팍팍 잡아오고 아버지 고기 드세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조용히 있는, 그냥 탁월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볼 수 있는 게 로마서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사랑하시고 세상적으로 강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에서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지만 분명하게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이 이 장자의 복,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눈과 세상의 눈과 다르게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삭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자녀가 장성했고 이삭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 집안의 계승자와 어떻게 보면 이때는 족장 시대였으니까요, 족장으로 에서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삭이 지금 이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데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야곱에게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맏아들을 불러옵니다.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야, 내가 치킨 사와. 치킨 사오면 축복해 주세요. 치킨 사와. 이렇게 막 고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삭이. 그래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려고, 장자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탁 이렇게 지금 은밀하게 각을 탁 만들고 있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이삭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짧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삭이 믿음이 없네, 이삭이 헛믿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삭에 어려움이 있었죠.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20년.
사실 말이 20년이지 정말로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런 20년 동안,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은 세상의 방법이나 첩을 취하거나 세상의 뜻을 가지는 사람이 이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20년이 지날 때 동안, 어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떠냐면 그 기도를 끈질기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기도의 간증과 응답이 있는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측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은 이렇다한 믿음의 연단이 말씀에 나오지 않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이러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야곱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이삭이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말씀을 보았을 때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즐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좀 얕지 않나. 그러니까 고기 잘 사주니까 아들을 좋아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중요한 걸 그때 당시엔 중요한 걸지 모르겠는데 이삭이 고기를 잘 사주는 에서를 좋아했다. 근데 여기에서 그를 사랑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마 에서가 이삭의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즐겼고 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축복을 해주고자 하는데 축복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너가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배부르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좋아 보였던 이삭, 20년 동안 기도하며 어떤 인생의 큰 굴절 없이 신앙안에 잘 살아온 이삭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의아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좀 사사로운 것이죠. 고기를 좋아했고 그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좋아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이삭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게 된 계기,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앞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게 된 그 계기가 고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진짜 좀 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기를 좋아했다니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복의 계승의 지금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기도하거나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이 고기를 먹고 배불러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들었던 묵상은 이 모습이 의아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거대한 유혹이나 큰 어려움이 아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그렇지만 그것이 엄청 거대한 유혹이나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것,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삶, 풍성한 복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게 하는 게 위대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사로운 연약함인 것을 볼 때에 처음에는 단순한 기호였을 수 있죠. 처음엔 단순히 즐기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요즘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삭에겐 곡이었고 사랑하는 에서였고, 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이거 고기가 잘못했네. 아니, 고기가 잘못했네.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즐기라고 먹으라고 주신 게 고기이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순종 길로 나아가게 된 게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아마 분명히 우리에게 저마다 적용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고기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은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아닐까. 여행을 떠나는 것이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여행을 떠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저것 보는 것이 어떻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중요한 약속, 하나님의 중요한 뜻까지 그 경계가 이 기호와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호, 나의 기쁨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의미 또한 약해지는 요즘의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떠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랑하는 사소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고기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삶의 고기와 같은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중립. 다시 말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어떠한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주위에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공부도 있고 또 스포츠도 있고 즐거운 여가 활동,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경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죠. 신앙이 중요하니까 공부도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기도만 해야지. 고기를 먹으니까 유혹이 되니 고기는 나쁜 거야. 유혹될 만한 걸 모두 다 차단하고 살아가자.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은 기준 상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의 즐거움이면 무한정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이런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어떻게 신앙적인 균형 안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좋아해도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고기를 좋아해도 이삭이 난 고기 좋아하지만 복은 야곱이 받아.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말씀의 뜻에 나의 기호까지 맞추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더 많은 세월 동안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보다 자신의 기쁨을 앞세움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굳건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많은 경험과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때 믿음의 모습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치 중립적인 것, 다시 말해 이 중립적인 가치를 어떻게 신앙 안에 바른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도 덜어낼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 틀 안에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게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야곱이 이삭이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복은 야곱이 받는다, 축복은 야곱에게 하겠다,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서 바른 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급함을 앞세운 야곱. 이삭은 자신의 기쁨,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면, 이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을 생각했을 때 조급함이 있었죠. 그에게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 약속은 어떠한 맹세보다, 어떠한 것보다 분명하고 변하지 않을 약속임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실행하기로 하신 것,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가 복을 얻게 될 거야. 너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런 주권적인 선택을 바로 야곱이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이루어 가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 앞에 나오는데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팥죽을 통해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팥죽을 통해 샀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어이구 야곱이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야곱에 대해 뭐라 하기보다 이 에서에 대해서 말하는데, 에서가 하나님의 복,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를 책망하시는데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야곱의 열심과 야곱의 어떤 이 열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물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 팥죽을 쓰고 또 이게 뺏으려고 하고 이런저런 열심들이 있는데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것을 물어보았을 때 그 마음에는 믿음에 대한 확신, 은혜에 대한 분명함이 아니라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 은혜의 확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과 마음에는 경쟁하는 마음, 그의 손에는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거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은 늘 에서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죠. 어떻게든 팥죽을 팔아, 그가 배고플 때 가장 취약할 때 그의 복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와 이렇게 합쳐서 그 이야기를 몰래 듣고 고기를 먼저 준비하는 지혜로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야곱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에서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인 거죠. 에서는 탁월하고 자신은 연약하고, 또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진짜 복을 준다고 여겨지는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자기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 사실도 알았지만 어떠냐면은 약속을 잊은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을 까먹어 버린 것처럼 자꾸 에서한테 고기 좀 더 잡아봐라. 아이고 너가 장자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은 타는 것이죠.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안해내고 생각해내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지의 제목이 조급함을 앞세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조급함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더욱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27장의 모습에 그 야곱의 연약함이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기 20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되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매 리브가가 분명히 양을 잡아 주었고 했지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건 뭐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하고 또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속히 잡게 하신 게 아니죠. 지금 거짓말을 해서 양을 잡아왔고 그걸로 축복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기에 거짓말을 했는가 이런 해석은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한 시간까지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했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내세우고 그 안엔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믿습니다. 야곱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조급함으로 답답함으로 자꾸만 거짓말하고 자신의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힘들 수 있지, 그런 상황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복을 에서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탁월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와 경쟁하고 있지만 그가 그 복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연약함은 이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복을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까? 아니죠.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는 오해하는 거죠. 눈으로는 야곱을 보고 위로는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이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에서가 그 복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또 이삭이 그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에서와 같이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닌데 야곱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상황 속에 그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제가 기억됐던 38장 한 장에 에서라는 단어가 9번 정도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야곱이 계속 에서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7장에 와서는 지금 야곱은 평생 동안 에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앞서가고 자기보다 탁월하고 아빠한테 칭찬받고 좋아 보이는 이 에서를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약속과 믿음은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죠.
평생 에서를 보고 그와 경쟁하고 복을 주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복을 줄 것 같은 나보다 위에 있는 이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불안함, 조급함의 이유는 그의 마음에 믿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둔 것이 아니라 에서를 보았고 에서를 보았고 이삭에게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내려놓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 알고 계시죠? 야곱은 에서 뒷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뒷발꿈치. 우리 또한, 저는 어떠한 주석이나 생각할 수 없지만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에서와 같은 이들 뒷발꿈치를 잡고 허덕이게 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세상의 강한 자들, 혹 경쟁하고 그런 것들에 조급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고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평안과 행복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죠.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을 때, 세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연약하여 하나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줬고 또 내 눈에 보이는 복을 줄 것 같은 이삭이 있을 수 있고, 주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이삭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 앞에 평안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먼저 고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에서가 고기를 가져옵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좀 고기를 못 잡게 이렇게 지체시키신 것이 아닌가, 그 탁월한 에서가 왜 이렇게 속히 잡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조급함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뜻을 앞세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무너졌던 것은 신앙의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뜻은 조급함을 앞세운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에서와 같은 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삭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너무나도 덕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내면을 보았을 때 이삭과 야곱에서 많은 이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기준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에서를 보는 것이 아닌, 또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